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총동원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외갓집이 갖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미안과 평안이 있잖아요. 저희 외갓집이 어디였냐면은 함열에서 칠몽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주에 살 때 우리 외갓집에 갈 때면 항상 그 기차를 타고 익산역에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원광대학교를 쭉 거쳐서 쭉 올라가서 함열, 지금 옛날에 익산 군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칠몽지까지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익산에 딱 보면. 그래서 제가 외갓집에 딱 가면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논두렁에서 우렁 잡아가지고 우리 끓여주시고, 또 우리 그 외갓집에 보면은 쭉 대지가 쫙 있거든요. 논밭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기차도 쭉 지나가요. 화물열차가 쭉 지나가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딱 앉아가지고 백판 지나가는가 막 계속 세고 막 그랬던 그 아련한 기억. 익산하면은 굉장히 저에게는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가 사실 참 여러분들 앞에서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이것도 청동원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고,
정말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들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담담히 전해주면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은 40년 전의 그 약속 부제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다음 제가 그 창세기를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크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네 인물 중에서도 야곱은 참 저희들에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딱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130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속고 속이고 또 사기당하고 또 그래요 도망자 신세였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은 그 장자 야곱이라는 말이 뭐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그 형 에서에게 갖는 어떤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가 아닌 거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형한테 팥죽을 팔아가면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라 해가지고 장자권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삭이 그 눈이 어둡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그 에서 인정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러한 것을 그 사기를 쳐가면서 이게 형의 에서에서 그 축복을 가르치고 이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그 야곱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막 그런 얘기 소문을 듣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 도망자 신세. 그때 이제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그 도망자로 갔을 때 베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그 형이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자로 가다가 정말 그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적도 없고 장자권 그리고 복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자기 신세가 너무나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꿈이 꿔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깨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해서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다가 그 돌베개 된 그것을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잠께 일어나는 돌베개 베고 장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서 20년간을 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7년 동안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을 달라고 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더니 라반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친 것처럼 완전히 사기를 치잖아요. 레아를 딱 이렇게 했다가 나는 라반을 달라고 했더니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7년 동안 다시 나는 현재까지 14년을 외삼촌 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를 얻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또 이제 다시 그냥 10번의 어떤 그 계약을 바꿔가면서 라반에게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딱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는 이제 외삼촌 집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향 땅으로 가다가 야곱이 그 고향 땅으로 향했을 때 그 두 가지 숙제가 있잖아요. 라반에게도 도망치듯이 떠나왔다가 이제 라반과
그 길랏 그 연못에서 그 다시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가장 그 숙제는 형 에서와의 화해였잖아요.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도망갔지만 내가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갔을 때 과연 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 괴롭잖아요. 이 400명을 왜 끌고 올까 나를 정말 그때 못 이룬 원한을 갚을 것인가 어떤 그런 괴로움 속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다 자기 식구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 에서와 화해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땅을 갔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세겜 땅에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세겜이 그때 당시 딱 들어왔더니 살기 좋았는가 모르겠지만 딱 살다가 제가 왔을 때 세겜 땅에서 한 6, 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겜 땅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자기 딸 하나님이 같은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그 세겜 땅에 있는 세겜에게 그 강간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그런 거 보면은 세겜 땅에서 한 6, 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세겜에 있는 주민들을 다 이렇게 그 할례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에서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세겜 땅에서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다시 이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라면서 그 두 번째 읽었던 장면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드렸던 장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데 아마 처음에 베델에서 그 도망자 신세에서 처음에 봤던 베델은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만 받고 이렇게 했었지만 20년간 그렇게 고전 고난 그런 속에서 다시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야곱이 제가 보면은 그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20몇 년 동안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끌어오셨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제 양력인데요. 제가 이 양력을 쭉 써놓은 이유는 제가 이 양력을 통해서 제 인생의 흐름을 좀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은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하고 예수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북의대 외과학부를 교수이고 제1회 대장내시경 세부 전문 자격을 취득했고 대한정맥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삼성 서울병원 하지정맥센터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온누리교회 실무장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CBMC 라고 해서 한국 기독 실업인인데 이건 어떤 단체냐면은 실업인과 전문인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그 전북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여기 익산에도 익산 지회가 있거든요. 익산 지회 같은 지회가 전라북도에 14개가 있는데 그 14개 지회를 통합해서 이렇게 대표를 하는 그 전북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이웃사랑 의사회 지금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독특한 이력인데요. 이제 벨칸토 성악연구회 지금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공간과 예인 아트홀과 예인 스튜디오인데 이것은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된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양력을 쓰는 것은 제가 이 양력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의사의 신분인데 제가 의사가 된 과정까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남 일녀의 막내였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땐 60명이었는데 그 중에 반에서 한 30등에서 한 40등 정도 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학생으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1학년이 딱 올라갔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언제였냐면 1982년도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프로야구가 창단된 때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어떤 국제 정치를 좀 이렇게 감추려고 3S 정책을 했거든요. 스포츠, 텍스 그다음에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도 굉장히 안성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프로야구가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프로야구, 지금도 생각이 나요. MBC 청년 백인천 감독 막 이렇게 막 홈런 타자가 막 나오고 했을 때, 그때가 토요일 날 그렇게 창단을 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내가 3월 달 시험을 봤거든요. 저 형님이 그냥 프로야구 하니까 같이 보자고 막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공부를 하고 싶어지면서, 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딱 시험을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반에서 11등을 했어요. 11등을.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좀 오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계속 공부를 해서 4등을 하고 5월 달에는 3등을 하고 7월 달에 마지막 월말 그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때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사람도 참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른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참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열등생과 우등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양가 감정을 모두 다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가졌을 때 그냥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도 좀 치료해주고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렸을 때 막연한 그런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그냥 계속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딱 된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때는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어요. 뭐냐면 전에는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해서 갔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어떤 제도였는데 미리 모의고사를 딱 봐요. 한 3번 정도를 딱 봐서 평균을 딱 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배치가 딱 나와요. 배치도가. 그래서 내 성적을 가지고 미리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딱 점수에 맞춰서 전국의대를 딱 지원해서 딱 갔죠. 딱 가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시험을 어렵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난이도가 그 학력사의 난이도가 실패한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맞아야 될 점수에 한 15점 이상을 못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시험도 못 보고 했을 때 나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도 나 그냥 서울에 가서 제사를 하니까 좀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다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발표가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면 제가 주일날 그 전날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전북의 안디옥교에 옆에 살았거든요. 안디옥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정말 자기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막 환족기가 떨어질 정도로 아마 그 정도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이
이것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이라고 알고 내가 의사가 됐을 때 주님께 헌신된 의사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 2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참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나왔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과 확신이 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확신이 들고 다음날 딱 와서 그때는 우리는 지금같이 인터넷을 발표한 게 아니고 학교에 가면 대자보를 다 붙여놓거든요. 보니까 내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대자보를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래서 지금도 그때 40년 전이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40년이나 된 그런 하나님께 내가 지금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기도를 했던 것이 내 인생을 내 시작점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돌베개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소원하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의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풀어나가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40년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도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저희 때만 해도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대학을 다닌다면 공부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우등생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참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주님 복음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게 맞춰서 또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회장도 출신이거든요. 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그 사회 참여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의과대학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도 하지만 공부는 제가 딱 학교에서 한 반절 정도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참여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딱 보냈는데 이제 딱 보내면서 이제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어떤 그런 것이 뭐냐면 지금도 제가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1994년도 1월 29일인데요. 그날이 언제냐면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딱 3주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신앙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굉장히 저를 신앙안에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해서 지금도 유명한데 그때만 해도 막 선교하는 교회를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교회는 어떤 걸 했냐면 엘리야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24시간 동안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한다고 해가지고 1시간씩 계속 당번을 정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순서는 새벽 2시에서 3시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시간에 새벽 2시에서 3시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새벽 2시에 3시에 딱 기도를 마치시다가 그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가 지금같이 큰 대로변이 아니고 신호등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때 기도를 딱 보고 마치고 나오면서 그 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의 곁을 떠났을 때 그것도 내가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떠났을 때 그것도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남 일녀 제가 막내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저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이 끝나고 좀 편하게 살 이제 직전인데 제가 대학 졸업하기 3주 전에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시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그 충격과 아픔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한 1년이 가더라고요. 근데 1년 후에는 이제
무거운 돌덩이가 내 가슴 속에 막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또 1년이 가더라고요. 2년이라는 세월이 내 심장이 막 누르는 그런 느낌을 얻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일찍 모시고 가실까?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계속 기도를 하셨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아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자식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의사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좋은 의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기도에 부응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럴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옆에 있으면 정말 잘해주고 싶지만 그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그냥 잘 살면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그거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흐트러질 때도 그런 생각으로 다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말씀도 몇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를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너는 예수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예수병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선교사가 서는 병원이었어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설대의 선교사가 세운 병원으로서 그냥 선교에 굉장히 진심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병원 한 번씩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 딱 보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막 정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너는 예수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어떤 그런 마음을 풀어드리고 예수병원으로 그냥 제가 인턴 레이던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지나가는 말씀으로 또 뭔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여기 시골에서 사는 6남매 중에 제일 끝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배움의 기회가 짧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84세 정도 되는데 배움의 기회가 짧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밑에 동생을 다 키우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런 배움의 기회가 짧아가지고 그게 마음에 계속 한이 있었나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며느리는 가방끈이 긴 여자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같이 저하고 같이 일하는 의사 며느리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무튼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했던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인생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병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어요. 예수병원에 인터넷을 갔는데 저는 그래도 예수병원을 간 이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어머니 또 있고 선교 목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저희 집사람 여기 와 있네. 저희 집사람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꼭 무슨 제가 봤을 때는 뭐 성교에 진심이 있어서 병원을 온 건 아니고 예수병원의 영상학과 지금 과장으로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병원 영상학과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 잘 뽑아주잖아요. 대부분 남자들만 뽑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여자를 뽑아주는 것이 예수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전남대학교 출신이긴 한데 여자가 뽑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병원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딱 어머니를 여의고 내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예수병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만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원했던 여자가 아니었을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큰 사람을 과 결혼해라. 그리고 좀 가방끈 긴 여자. 근데 저희 집사람은 참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 가지고 굉장히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어떤 그런 분인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실력도 출중한 어떤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지금 이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병원 외과, 저는 그 중에서도 외과를 했거든요. 외과.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학 중에서 외과가 인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의사의 왕도가 외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체계가 닥치면서 이제 수가가 낮거든요. 외과가.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외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과라고 하는 학문은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해주고 환자를 낫게 해주고 완치의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의사로서의 보람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과가 외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외과를 원했고 또 예수병원에 갔을 때도 예수병원에서도 외과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지금 보시는 분이 설리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외과가 그 선교의 정신과 실력이 아주 이렇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병원 외과에서 이렇게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서 예수병원 외과에서 그 기술, 의학의 기술만 배운 게 아니고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뜻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예수병원 외과에서 이렇게 훈련 받았을 때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어디냐면 전주에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것이 하고 싶었었냐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병원 과장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가 돼서 큰 병원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큰 병원에 있으면 제가 마음껏 수술도 하고 큰 수술도 하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외과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큰 병원에서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보다는 개업의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개업이로서 지금 23년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도청 옆에 우리 학내외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개업이로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이 지금 3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치질 수술,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이 3가지를 전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문 치질 수술은 제가 한 8,000 케이스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은 10,000 케이스 이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용종. 용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종의 선종이 뭐냐면 대장암으로 변하는 용종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몇 프로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대장 내시경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그게 37.3%. 보통 25%만 넘어도 좋은 병원이라 하는데 우리 병원은 평균 이상으로 높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5,000일을 했는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하지정맥류를 할 때 제가 하지정맥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대가에서 배우고 싶어요. 대가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대가가 누구였냐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있었던 김동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제일 대가로 이렇게 손꼽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만저만하게 개업인데 당신이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 밑에 가서 좀 배우고 싶다. 내가 하지정맥류를 시작하고 싶은데 제대로 배워야 이 하지정맥류를 잘할 것 같아서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좀 기특했는가 봐요. 개업이가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참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마음껏 배워가라고 해서 제가 그분 밑에서 3개월간을 하지정맥류를 배워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5,000 케이스 넘게 해서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서 심평원이 심사평가원이거든요. 의료보험공단 거기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병원이 가장 전라북도에서 많이 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환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심사평가원에다 전화를 했대요.
전라북도에 제일 많이 한다 안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병원은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 우리 항명외과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뤄가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 항명외과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명외과 이러한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항명외과를 운영하면서 우리 항명외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을 역사하시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는 제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6년 전에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도 참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힘있게 이끌어가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장로를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CBMC라고 해서 그 한국기독실업인회 작년에 전국연합회 회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기독교의 평신도의 어떤 그런 단체로서는 가장 큰 단체, 그것도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게 제가 회장 취임했을 때 그런 사진인데 그 다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40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아까 어쨌든 우리 항명외과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외과 의사로서의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제 외과 의사로서만 살아간다면 이제 제가 아주 평범한 어떤 외과 의사였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실현해 나가는가를 저는 세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항명외과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 항명외과가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양과 어떤 그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선교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으로 이웃사랑 의사의 지금 현재 회장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공간 예인 그 다음에 테너 가수로도 활동을 아까 제가 한번 특성 한번 불러드렸는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기획자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교 지원 다음 슬라이드. 선교 지원 사업은 제가 이 장로로서 교회에서 선교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캄보디아에 어떤 단기 선교를 다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갔던 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건데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캄보디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는 굉장히 의료가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MRI 있잖아요. MRI라는 게 전라북도 안에도 굉장히 수십 대가 있어요. MRI가 개인 병원에도 있고. 근데 캄보디아 국가 전체에 MRI가 딱 한 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 중에서는 평생 살면서 의사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이 지금 가슴 사진을 찍는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가슴 사진 봤더니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결핵 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핵 환자 같은 걸 만나더라도 우리가 결핵을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핵은 장기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치과 가서도 치과도 우리가 치과를 하려면 그 장기간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걸 했냐면 정말 이가 썩어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발치하는 수준으로밖에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과 의사도 가서 따라가도 해줬고요. 그 다음 저것은 이제 안경사가 따라갔는데요. 저 안경이 뭐냐,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쓸 수 있는 형태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는 돼야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캄보디아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은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안경판을 듣고 가서 안경을 직접 재서 와서 이거 제작해서 보내주는 거. 저게 사실은 막 원가가 10,000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10,000원 정도 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자기네 많은 안경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교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냥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 의사회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만 있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이런 봉사단체를 법인화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유일하게 전라북도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냐면은 전라북도 의사 선생님이 4,000명 정도 돼요. 4,000명 대학교 그러니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후원을 해줘서 1년에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2억 5천 정도 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취약계층의 장학사업,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장으로 취임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마다 설과 어떤 추석 때 이렇게 설 명절 창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해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연말에는 연탄 나눔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아무튼 그렇게 선교 지원 사업과 이웃사랑 의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빈민 구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우연히 테너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음악의 문외한이었어요. 제가 40살 때까지는 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40살이 딱 됐을 때 찬양대에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찬양대 딱 가서 이제 저는 찬양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음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베이스에 가서 막 하고 있었더니, 그때 찬양대 지휘자님 뭐라고 하냐면 딱 예소리를 듣고, 테너 음색을 가진 사람이 베이스에서 하면은 자기 소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테너에서 활동을 하고, 딱 들어보니까 음색이 청명하고 좋으니까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태리 유학파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태리 유학파 그런 선생님들한테 노래를 계속 배우다 보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 1년만 배우다 말려고 했어요. 그냥 찬양대에서 그냥 노래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배우면 좀 어느 정도 음악을 이해하니까. 근데 1년을 배우다 보니까 1년만 배우기는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한 15년이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예술인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에는 다음 독창회도 했거든요. 독창회도 하고, 이렇게 독창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노래 불러달라는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도청 공연장에서도 노래하게 됐고요. 그다음 음반도 냈어요. 음반도 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건물이거든요. 제가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 2층은 저희가 쓰고 3, 4, 5층 중에 4층하고 5층을 저희가 공연장으로 만들었어요. 공연장.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공연장이고요. 다음 이 공연장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연습을 하고, 다음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 연습실, 방음이 되는 음악 연습실이 수요가 있어서, 그 다음 음악 연습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18개가 되는 음악 연습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 예술 쪽에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 예술에 어떤 그런 깊숙이 관여가 됐어요. 저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관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예술 기획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노래를 하는 것을 알려줘서 전주의 사도행전교회라는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오후 예배에 찬양음악회를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찬양음악회를 제가 했던 건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첫 해, 2021년 첫 해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
계속 2022년도도 찬양 음악회를 계속했고요. 그 다음 2025년까지 찬양 음악회를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좀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좀 쉬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서현지 목사님이 저를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에게 그때는 오후 예배 음악회를 인도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큰 전도 초청 만찬에서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며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게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도 제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해준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느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껴본다면 참 여러분들에게 저의 어떤 그런 인생의 일기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마치고 저도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처음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엘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베델의 하나님, 즉 그때는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장소의 어떤 그런 의미였지만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베델을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얘기는 마치고요. 또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누가